안녕하십니까 불자님 여러분. 지혜와 복덕의 가르침 금강경. 오늘은 제3분 대승정종분 실천하는 삶이 대승보살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모든 보살 마하살은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큰 서원과 자비심을 지녀야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법을 실체로 여기며 집착하는 마음을 잘 살펴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분명히 알아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굳어지면 그것 또한 결국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바세계는 본래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중생들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써도 괴로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열애는 이 세상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지배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수보리여, 이러한 사바세계의 괴로움 속에서도 열애의 가르침을 대승보살의 마음으로 바르게 배우고 익혀 실천해 나간다면 마침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대승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배운 바를 삶에서 실천하며 쉼없이 정진하는 일을 말한다. 하지만 대승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 열반에 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제도된 중생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보살은 이미 나라는 자아와 집착이라는 상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라 일컫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괴로움을 소멸하는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느니라.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8가지 바른 행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열반에 이르되 그 깨달음을 오직 자신의 해탈에만 머물지 않고 온갖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함께 제도하겠다는 서원으로 이어가는 사람, 바로 그가 대승보살이다. 더 나아가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을 제도했다는 상에도 머물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애가 설하는 보살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알겠습니까? 수보리 존자를 비롯한 대중은 합장하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갖가지 모습과 존재의 상태를 들어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중생을 태어나는 방식이나 모습 또는 의식에 따라 차별하여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닭이나 새와 같이 알에서 태어난 생명체도 있고 사람이나 짐승처럼 어미의 태에서 태어난 생명체도 있으며 벌레나 미생물처럼 습기 있는 기운을 인연으로 태어난 생명체도 있고 천상세계의 존재들처럼 태어남의 과정 없이 존재하는 생명체도 있다. 또한 인간이나 동물처럼 몸을 가진 생명체도 있고 무색계의 생명처럼 몸은 없고 정신적 작용만 있는 생명체도 있으며 의식과 인식이 뚜렷한 생각을 가진 생명체도 있고 무상천에 머무는 존재처럼 생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생명체도 있으며 팔선정의 경지에 머물러 생각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생명체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모습과 상태는 서로 다르지만 이 모든 중생은 잘못된 자아의 집착에 사로잡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라. 또한 영원 불변한 참된 나와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집착 때문에 열반이란 죽은 뒤 몸을 버리고 어딘가 다른 세계로 옮겨가야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이런 중생들은 보살이 무수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이상적인 다른 세계로 데려가 그곳에서 열반에 들게 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살마하살이 무량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열반에 들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량무수한 중생을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열반에 든 중생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어떤 이가 스스로 보살이라 하면서 내가 이들을 이끌어 열반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반드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굳어진 네 가지 집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 첫째는 나라는 자아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로 여기는 집착인 아상이다. 둘째는 윤회하는 생명의 주체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집착인 인상이다. 셋째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집착인 중생상이다. 넷째는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주체가 있다고 믿는 집착인 수자상이다. 그래서 보살이라면 이러한 네 가지 상과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두 가지 집착을 철저히 깨뜨려야 하느니라. 그 첫째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고 둘째는 모든 현상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집착이다. 이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로 여기는 집착을 아집이라 하고 모든 현상이 각각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집착을 법집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여, 대승을 닦는 보살이라면 이 두 가지 집착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무아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공의 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 첫째는 아공이니 나라고 하는 자아에는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는 법공이니 이 세상의 모든 법 또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셋째는 구공이니 나와 법이 둘이 아님을 알아 함께 공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 두 가지 집착을 완전히 끊고 세 가지 공의 지혜를 밝히는 것을 파이집 현삼공이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이 이러한 지혜를 밝히게 되면 마음이 색, 소리, 향, 맛, 촉, 법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게 되고 어떠한 집착도 없이 베풀고 나누며 돕는 보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무주상보시이고 곧 대승보살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로 항상 건강하고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